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은 본문은 성전 청결 사건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또 거기에서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가를 일가를 하시고 또 몇몇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하셨고 그러다가 다시 성전을 조금 떠나 근처 베다니라는 곳으로 옮겨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약 일주일 전 고난주간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간 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잖아요.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길에 펴고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타고 어린 아이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자가 오신다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성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 그리고 비둘기 재물 파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을 얻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이미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완전히 장사꾼들로서 강도의 동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고함 치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매매하는데 여기 보면 돈 바꾸는 일 그 다음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고 이들은 합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로 보면 이 사람들이 우중덕거나 갑자기 예수님 오셔서 막 난장판을 부리고 해야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구약을 보면 성전은 철저히 구별된 공간이고 성전의 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그 안에 지성소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 정확하게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그 범위를 넘어서 구약에는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성전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조상들이 그러저러한 일들을 다
듣고 배우고 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성전에 대한 규칙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꾼다, 환전상인데 돈을 바꾼다는 거는 오늘날 뭐 달러를 바꾸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여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면서 시장에서 매매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철저히 종교에 심취한 많은 그 유대인들, 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로마의 돈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거라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서만 헌금하고 통용되는 돈을 따로 이렇게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가 헌금할 때는 반드시 그 화폐를 바꾸어서 성전에 드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전에 와서 갑자기 그 돈이 없으면 그 앞에서 환전상을 당해서 자기가 가지고 로마 돈 가지고 하면서 요만큼 바꿔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허락했어요. 아무 때나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몫에서 장사하려면 커미션도 줘야 되고 아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 뭐가 돼야 그게 장사가 가능한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큰 출입구에 맨 처음 들어가면 앞에 뭐 있는 매대가 있잖아요. 뭐 요즘 보면 주로 뭐 핸드백 파는 가게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라든지 뭔가 해서 들어가면 입구에 제일 먼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거기는 돈 주고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돈도 비싸지만 대부분은 그 백화점의 최고 오너에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 강남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일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오너의 뭐 여동생인지 뭐 아내인지 그 사람들이 장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환전,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향해서 이 도둑놈들아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 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너희들 완전히 장사꾼으로서 엉뚱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난장판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제사장이나 성전의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은 백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거,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재물을 멀리서 가지고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비둘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형편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 뭐 염소 이렇게 되는데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야단을 치면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일을 하시면서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공간이야. 그 외에 다른 일은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그리고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은 기도하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측면과는 다른,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의견들이 소통되고 성도가 주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런 관계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별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중간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라기에서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물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물이 돼야만 왕이 돼요. 진짜 구원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집은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죽어야만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고 또 백성들도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런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것, 요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자, 다시 봅시다. 지금 이들이 매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매하는 사람들도 또 이거 매매를 허락한 모든 사람들도 이게 성전 기능에 합당하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게 성전에 불필요한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거 성전 기능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해.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라고 배척을 했잖아요. 늘 인간은 자기의 수준에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성도가 합당하게 정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주님의 관점 보면 이거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요즘 자기의 기도의 내용은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내 의도와 다르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불편하거나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데 혹시나 저 사람은 그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인간은 자기 중심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하는 수준은 넘었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내가 세련되어 갔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뭐 그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특히나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또 이용자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관리인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기도하는 집이야?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야. 도둑놈 소굴이야. 그러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상을 얻고 동전을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기도하는 집 아니잖아. 기도하고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혀 생각이 맞질 않아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듣고 응답해야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지 혼자 쇼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기도 응답이 돼야만 이게 소통이 되는데 지금 이들은 자기도 혼자만 기도한다고 쇼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차단된 상태 속에서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게 소통도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기도하는 집이냐? 성전, 현재까지는 건물, 나중에는 예수님의 몸. 내가 죽어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이런 구도.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한 어떤 특정 공간,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건 전혀 성전도 아니고 소통도 안 이루어져.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그냥 부르짖고 있어. 이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은 강도가 하는 짓이지 이게 성도가 하는 짓이 아니야 라고 일단 부정해놓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직진을 하시는데 엄격히 따지면 내가 제물되어서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그냥 이 이야기 듣고 어떻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장사를 하는데 너무 이윤을 많이 취했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을 정정당당하게 내가 했으면 되는데 권한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했다든지 뭔가 이게 비리가 있어서 했을 것이다 이런 식까지는 인식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깨끗하게 이윤을 알맞게 팔고 정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강도에 구려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아닌 건 기도하는 집이 지금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죄인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하고 자기가 죽을 때 그 백성의 죄가 사함받고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깨끗하다라고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이 관계가 안 되면 이게 제사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에 모든 걸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 없이 나 열심히 은혜 받아서 주님 뜻대로 겸손하게 뭐 했다. 그건 그냥 강도의 구렬입니다.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은혜가 안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외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왜?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내 더러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거기에 얹혀서 갈 수 있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격히 따지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4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제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소경이나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부정한 자라고 해서 성전에 오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진 안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거부감 없고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사장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지 병자 낫게 하고 하는 이런 공간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14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분노 이유가 첫 번째 정당한 제사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 난장판을 튀겼다. 돈 바꾸고 이거 비둘기 파는 거 이거 정당한 성전에서 제물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난장판을 튀겼어요. 두 번째 불경한 자를 치료했다. 이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도 적합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을 온전하게 해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전에서 굳이 구약의 레위기에서 보면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성전에서 건강하게 치료시키고 그런 일이 없어요. 혹시 그런 거 봤습니까? 없지. 성전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용서 받고 제물 드리는 공간이지 환자가 낫게 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호산나 찬송을 듣고 그냥 받았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자를 향해서 나의 구원자여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 메시아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호산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라고 노래를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떠들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죄인이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는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화낼만 하죠. 자기의 인식 구조와 자기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은 점점 더 화를 특정한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도 다 화가 이르도록 마지막 행동을 다 하시고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해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모든 내용,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언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성령이 안 오니까 자기식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본문도 내 집은 뭐 기도하는 집이라 이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기도하는 집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경 문을 인용하는 것이 야 당신이 저 어린 아이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메시아여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고 야 이놈만 함부로 그 메시아를 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히 하셨다는 말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냐?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 메시아를 찬송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메시아 맞는데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서는 일단 성전에서 잠깐 떠나서 베다니 그 건너편 지역으로 옮겨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뭐 한 일주일 5, 6일 전이에요. 점점 더 이제 자기가 죽어야 할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더 확산시켜요. 처음에는 저희가 대상들이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정도 막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심지어는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온 그 통치자들마저도 아이고 이 혼란 이렇게 일으키는 이 사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하면서 다 죽이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 고난주간의 1주간입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되지, 이 나를 위해서 살려두어서는 도저히 안 돼라고 생각하도록,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독사의 새끼들 그러는데 너가 애비는 막이라 그러는데 전부 다 뭐 싸그리다 너희들은 지옥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몰아 세웠으니까요. 이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죄인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 한다고 하는데 금요일마다 그 교회는 기도회 같은 거 모이는가 봐요.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읽어놓고 잠깐 설교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인간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의 모든 것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늘 만들고 땅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세계 전체를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백성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든 세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온전해야만 돼. 내가 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거는 그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하나님의 창조 앞에 들이미는 그런 죄악을 일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게 하셔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당신이 완벽하게 기쁜 뜻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내 모양 이 병들기 초라하면 이 당신 책임이 있잖아. 나 똑바로 해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세상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 내용 전체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창세기 1장 1절도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 어디 가나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증거하는 걸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해주겠지. 능력 많으니까 해주겠지. 그런 식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꼭 또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주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내 필요에 채워주고 아쉬움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건 우상이다. 인간이 지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 펴놓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아쉽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아쉽습니다. 저거 해주세요. 이스라엘과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도 죽고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도 폭격이 일어나고 이거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 죽는 게 안타깝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냐?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죄인은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맞죠? 그 인간 죽는 걸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많은 사람들 죽는데 안타깝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죽어야 할 죄인이 죽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는 게 이미 하나님의 뜻과 뭐 벗어나도 막 한참 벗어났다고 제가 강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마지막에는 평안한 천국으로 올인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요. 교회 오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니 평소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일이 다가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거나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내가 잘 이용을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옮겨갈 수는 없을까 계속해서 내 몸이 어떻게 편하고 안락할까를 연구하지요. 근데 원래 이 내 몸은 불타 없어질 그냥 흙으로 돌아갈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잖아요.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거잖아요.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내 몸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몸을 관리하고 할 책임은 내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이거 다 찌그러져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안 되니까 몸도 관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증인 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이유는 있지만 내가 죽으면 안 돼. 나는 영원히 살아야 돼. 나는 편해야 돼라는 그런 목적으로 내 몸을 취급하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겠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안 죽겠다는 그런 말상 자체는 그건 오래 살겠다는 그런 말상이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은 무엇을 하시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로서의 주가 되는 일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직진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도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여기는 진정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로 완성이 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야만 온전한 성전이 되고 너희들은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은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아버지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나는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혈통도 좋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 당시의 어떤 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는 완전히 막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는 똥오줌이야.
주님의 관점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나 자랑할 거 있고 대단하고 내 열심히 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이거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뭐 주님께서 하게 하셔서 했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아는 걸 뭔가 누구한테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다만 주님이 주님 자신을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활용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냥 활용당하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두 군데 딱 인용했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명 찬송을 온전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게 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이거 다른 이야기 아니죠? 그죠?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고 어린 아이가 젖먹이가 주님을 온전하게 찬미한다는 것도 십자가 당신만이 진짜 주님입니다라고 제대로 찬양하는 거니까 이거 다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이거 읽어놓고 성경 구절 읽어놓고 십자가 안 나오면 다 사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니까 십자가 이야기 안 하고 예수 이야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주인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리를 걸어줬고 병자를 낫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어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 앞에 우리가 왜 나아가서 우리의 아쉬움과 필요를 못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가고 왜 그 짓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렇게 설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십자가 한 마디도 없는 예수. 많이 들어봤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안 나오는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복음의 강체를 가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에 노란한 엉터리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자기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은 넓은 집이 사갔더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암 걸렸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나았더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도 데려갈 때가 안 돼서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한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사네. 그냥 그거지. 그걸 가지고 뭐 크게 유세를 떨거나 할 일이 아니에요.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시고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주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다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도 감사하고 낮춰도 감사하고 몸에 가시가 있어도 결국은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도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분이 기르신다라는 말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지금 기르고 계시니까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냥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주님 중심으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증인의 삶이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거 좋고 그거는 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 짓 할 수 있잖아요. 좋은 거 좋아하는 거. 그러나 성도는 좋은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그냥 감사한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이게 요셉이 삶을 이야기하는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약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요. 왜? 주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치 않은 곳에서 띠떼가는 삶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달리 죄인이 아니고 뭐 나쁜 짓 하고 이익 챙기고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 이유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은 모르니까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배척하고 할 때도 이 세상에서 굉장히 악하게 보잖아요. 너를 낳으시고 너를 키워주신 분을 네가 은혜를 모르고 배척한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데 그 논리를 확장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주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에 찾아가야 돼요. 아, 내가 또 오해했네.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지.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라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거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주 되시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으로 볼 때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죽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야겠다라는 그 죄가 우리에게 날마다 찌르는 가시가 되도록 하셨고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납하신 그 사건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 입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었다는 것과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니까 나한테 이제 저주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되심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다 제공하셨고 주의 자리에 당당히 앉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진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좀 더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을까에만 태란이 되어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한 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 하지 못하고 계속 마귀의 유혹으로 이 몸이 편해야 되는데 이 몸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몸이 즐거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주가 되어 내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귀의 유혹을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주되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면서 그 과정에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그런 은혜를 저들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